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한 모습이겠지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좋은 그런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성령 충만의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고백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몇 시간씩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랑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주제입니다. 좋게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바라보고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도록 훈련하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거스를 역, 틀기, 성령 늑.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기능의 가정은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을 받으면서 서로 행복한 그런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 이 서로가 서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돌봄을 받고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힘들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엮이는 가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특별히 누군가를 구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대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여기에서 오는 차별이 그 사람들에게 쓴뿌리로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리게 된 그 원인, 물론 요셉 그 자신과 또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함으로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했던 부모된 야곱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가진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7년의 기근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 가운데 이제 이 야곱 가정이 굶주린 가운데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족장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제 근근하게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 후에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좀 복잡하게 흘러가요. 먼저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인데 이 루벤이 그만 서모 비라와 관계를 하므로 이 장자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큰아들인 요셉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야곱 가족을 다 돌보고 또 야곱 가족의 살거리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 다음에 요셉으로 이 축복의 능력이 축복 권한이 이렇게 싹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가문이 바로 이 유다 족속에게 속한 거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인 유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유다가 튀어나오는가? 왜 갑자기 유다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보면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참 매우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맥상 이 38장을 빼고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니, 이 38장을 빼고 읽어야 오히려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의 저자는 갑자기 이 유다 이야기를 이 야곱 가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삽입을 했을까? 그것도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막 훌륭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 이 유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38장을 좀 말씀을 나누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혼자 가요. 거기서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는데 큰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그 큰아들이 일찌감치 죽게 돼요. 근데 성경 저자는 이 큰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를 낳으니까 엘이라고 하는, 너는 참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라.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셨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그만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이에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 가서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셋째인 셀라가 이제 찬양하다 그런 의미 있는데 이 셀라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 형의 그 대를 잇게 하는, 또 그 형수가 먹고 써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형사 취수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셀라가 장성하면은 이제 큰 형수인 다말에게 가서 동생 된 그런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난이 그 일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셀라도 죽을까봐 이 셀라를 숨겨두고 이 다말에게, 큰 형수에게 들여보내지를 하는 거죠. 대신 이 큰 형수를 친정가 있어라 그렇게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의 장례를 치렀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는요,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3번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허한 마음 때문인지 유다가 양털을 깎을 때, 추수할 때 그 길가에 서 있던 어떤 여인에게 좀 잠자리를 하자.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가 후세를 잇게 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 3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의 아침 드라마 막 그런 내용 같아요.
배다른 아이 막 뭐 이런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뭐 족보를 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 유다의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히 되어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역사에 왜 갑자기 유다를 끼워 넣으셨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4장에 바로 그 이야기,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볼모로 시몬을 잡고 너희들이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너희들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나라의 스파이로 잡입한 거로 생각하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졸라서 남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이고 양식도 얻고 그리고 시므온도 찾아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추격자가 달려온 거예요. 추격자가 달려와서 그들을 너희들 도둑놈이라고, 너희들 내 주인이 쓰는 은잔을, 내 주인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누구의 보따리에서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정녕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큰 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보따리를 다 내놓고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막내 베냐민의 집에서 이 보따리가 나온 거예요. 이 금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가던 발걸음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짐을 주섬주섬해서 다시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4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에요? 요셉이 미리 계획한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딱 미리 넣어본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시험이에요. 겉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붙잡고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몇 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그게 뭐예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가고 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가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을 붙잡아 흔드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냐민은요, 그냥 베냐민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베냐민.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를 잃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요셉을 잃고 나서,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그냥 베냐민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형제들이 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이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은 이 베냐민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우리 종이 되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그냥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옷을 찢고 다 짐을 꾸려서 베냐민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요셉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는 결백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짐 속에서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그들이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짐을 싸서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22년 전에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드리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이 완전히 영원토록 숨겨질 줄 알았어요. 범죄 중에 완전 범죄가 될 줄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은잔 사건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상처를 잘 벌려서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하고 소독수를 부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일부러 상처를 벌려야 되니까요. 거기 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소독약 부으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 상처를 만약 그대로 덮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더 오염되는 거예요. 그 상처에 덧나고 염증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작은 것 그냥 그것만 치료하면 될 것을 나중에는요, 이 손톱 좀 손가락 다친 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손목을 끊어버려야 되는 아주 더 큰 그런 일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면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죄 가운데 덮어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어떤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거짓된 것들을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임하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모두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말하는 이 죄는 단지 은잔을 훔친 그 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지금 눈앞의 사건을 넘어서서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자기들의 근본적인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는 베냐민만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으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유다는요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그런 냉혈한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은요, 차라리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유다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두 자녀의 죽음,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유다는 이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고 동생 요셉을 미워했지만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두 아들의 죽음,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유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아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 희생적인 모습이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유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랑인 다윗의 선조가 되게 하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선조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의 이 헌신이, 유다의 이 사랑이 야곱 가족을 살렸어요. 바로 뒤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셉이 막 눈물이 흘려서 방성대곡을 했다 그래요. 이 방성대곡은 이거는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요셉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팔을 것인지 시험했는데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총이 되겠다가 그 사랑이, 그 눈물이, 유다의 이 헌신이 요셉을 울릴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마음에 있었던 그 피 묻은 원한이 싹 씻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혹 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것들, 부부간에, 부모와 형제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오늘 교회 안에, 혹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유다가 되십시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에 오늘 첫 번째 대상으로 유다를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앞세우고 유다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문 가운데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대신 헌신하시기를, 대신 피 흘리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두렵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유다처럼 자원하고 헌신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